우리는 인종차별과 이슬람 혐오를 반대합니다. 난민을 위험한 사람들 또는 국민 세금 도둑이라는 편견과 이기주의에 저항하며 수구적 기독교 내에서 일고 있는 타 종교의 군대라는 가짜 뉴스에 저항합니다. 우리는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 사회가 난민을 환대하며 전쟁을 피해 찾아온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 함께 시편 93편을 교독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님의 택하신 민족을 괴롭힙니다. 그들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를 살해하며 누가 못본다 야곱의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다 말합니다. 백성 가운데서 미련한 자들아 생각해 보아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언제나 슬기로워지겠느냐. 주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주님이 소유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립니다. 아멘. 마음을 여는 노래 여기 오소서 내 주님 다 함께 부릅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곧 하늘에 계신 성부와 우리의 구원이신 성자와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제는 화해와 평화의 증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샬롬.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여신협 공동대표이며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윤소정 교수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느끼면서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 프란시스코가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가져오는 역사를 이루소서. 우리의 모임이 한국의 역사에서 이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고향을 떠나 갈 곳 없는 21세기의 유목민들을 돕는 동시에 그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이들의 상처도 감싸주소서. 이 모든 일들이 당신의 능력이라면 그 기적처럼 해결될 것을 우리는 굳건히 믿습니다. 이 모임에서 당신의 은총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현장의 증언 시간입니다. 비영리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에 김종철 변호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들려주시겠습니다. 지지난 겨울에
여기 현장에 광화문에 많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참 가슴 벅찼었는데요. 그 가슴 벅찼던 이유가 새로운 세상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연대해서 꿈을 꿀 수 있구나 하는 게 제일 가슴 벅찼습니다. 근데 최근에 예멘 난민들이 그 제주도에 온 것을 계기로 많은 적대적인 그런 난민 혐오적인 그런 목소리를 듣고선 많이 절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혐오적인 그런 발언을 하고 적대감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무슨 엄마 부대나 어버이 연합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촛불 집회에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과연 우리가 같은 그런 꿈을 꿨던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절망적인 그런 마음을 이제 가졌습니다. 과연 난민을 혐오하고 그다음에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가 가능한 그 가득한 그런 세상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 이것이 어떻게 양립 가능한 건가 도무지 상상이 안 됐습니다. 이러한 최근에 난민과 관련된 그런 적대감, 그런 논의, 난민을 받아야 되냐 받지 말아야 되냐 이런 논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1992년에 난민협약을 비준했기 때문에, 비준을 안 했으면 모를까, 비준을 했기 때문에 난민을 보호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민으로 보호해달라고 온 사람한테 난민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난민 정의에 관해서 난민 협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난민이면 보호를 하고 난민이 아니면 보호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민분들이 결국 같이 살아야 할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리 시민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난민에 관한 이러한 적대적인 태도, 이런 거는 결코 좌시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대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저는 두려움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게 크게 안전에 관한, 안보에 관한 두려움, 그 다음에 경제적인 두려움, 내 세금이 이상한 곳에 쓰이지 않을까, 또 아니면 내 일자리가 뺏기지 않을까, 이런 어떤 경제적인 두려움, 또 안보나 안전에 관한 두려움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짓 뉴스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 팩트를 제대로 체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두 가지 있다고 봅니다. 팩트 체크도 당연히 중요한데요,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예멘 분들이 제주도에 500명 이상이 지금 와서 난민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난민을 돕고 보호해야 되는 이유는 이분들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우리랑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에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더 심하게 악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호를 이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라 이분들이 약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사람별로, 어떤 사람은 이제 더 착하기도 하고 더 악하기도 하고 할 텐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 이 사람의 출신국, 그걸 가지고 싸잡아 가지고 다 위험하고 잠재적인 범죄자다라고 보는 것은, 이건 인종주의가 아니면 도무지 저는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건 인종주의적인 태도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두려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의 사마리아인 에피소드를 보면은
강도 만나가지고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을 두고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냥 지나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는 두려움 때문에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두려울까요? 이 사람이 진짜 죽은 사람이라면은 죽은 사람을 만졌을 때 부정타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일 경우에는 부정탈까봐 두렵고요. 그 다음에 죽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도를 가장한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또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테러를 피해서 우리나라에 난민을 신청하러 온 사람들이 마치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달리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제 도와줍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는 이는 또 어떤 의미에서 무엇이 사마리아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돕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것도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도 만나서 널브러져 있는 사람이 돕지 않고 그대로 방치됐을 때 죽으면 어떡할 것인가 라는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두려움이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떤 방향을 지금 갖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언론에서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난민과 관련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난민과 관련돼서 일을 했지만 난민 이슈는 1년에 한 번 난민의 날 겨우 나올까 말까 한 언론에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이슈였는데요. 최근에 정말 두 달 사이에 엄청나게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가만히 보면은 이 난민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는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는가 부담이 되지 않는가 여기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갔을 때 아니면 이분들이 떠나온 그곳은 얼마나 위험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난민과 관련돼서 이런 소설이 생각났습니다. 그 그리스의 작가이자 사상가인 카자찬스키라는 분이 쓴 소설 중에 예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어느 그리스의 한 200년 전에 그리스의 어느 시골 마을에 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 아주 신심이 깊은 사람들이 이 마을에 많이 살고 있어가지고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은 그 전에 예수 순환을 연극으로 이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배역을 이제 맡은 거예요. 근데 마놀리우스라는 어떤 목동이 예수의 역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습을 하던 중에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아 이제 난민들이 이 시골 마을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골 마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난민에 관해 적대감을 갖고 이들이 우리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적대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마놀리우스는 예수를 연기하면 연기할수록 이 난민과 연대를 하게 됩니다. 난민에게 그 마음이 더 가고 난민을 옹호함으로써 점점 더 그 마을 사람들과 척이 이제 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연기함으로써 그 난민들과 점점 더 연대를 하게 된다라는 그 대목에서 저는 굉장히 소름 끼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데요. 왜 평화의 왕일까요? 벽을 허무신 분이시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의 벽을 허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의 왕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공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익 집단이 아니라 거의 유일하게 자기 이익이 아니라
공공선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상한 공동체,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공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공공선의 이 공공이라는 것이 같은 국민이라든지 민족, 이걸 넘어서 모든 사람, 심지어 모든 피조물까지 미치는 그런 공공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하게 되면 이 마놀리우스처럼 이제 공공선에 더 헌신하게 되고 약한 사람들과 연대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암송하면 할수록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의 이익, 나아가서는 모두의 안녕을 바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다, 여기에서 마놀리우스는 결국 이 난민들과 연대하고 난민들을 옹호하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의 제목이 예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다 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그런 찬양들 보면은 사실은 제정신을 가지고는 부를 수 없는 찬양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나도 따라 죽겠다라는 그런 찬양인데 우리의 삶과는 너무 괴리가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2018년 한국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너무 적실성이 없는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대로 사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 정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최근에 정우성은 사실은 평판으로 먹고 사는 배우인데 지금 난민에 관해서 엄청나게 그 적극적인 옹호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또 악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평판을 이제 잘 관리하면서 그냥 어중간하게 이제 말을 하면 될 텐데 적극적으로 난민들을 옹호하면서 자기의 평판을 굉장히 위태롭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치 이 마놀리우스처럼 말입니다. 이제 난민과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난민 위기다, 또 난민 문제다, 이렇게 프레임을 하는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이것은 도전이고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면 할수록 난민과 연대를 해서 우리가 부르는 그런 노래대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변호사님을 통해 따뜻한 설교 한 편 들은 것 같습니다. 공익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계속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생평마당 사무국장 안동석 목사 나와서 성경 읽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주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덕을 낳고 사덕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라살을 낳고 엘라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이는 주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이정배 교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 전에 특송 시간이 있는데 목민연구소 고성희 집사님이 오늘 부를 노래는 아프리카 난민을 위한 노래라고 합니다. 순서지 맨 뒷면에 보면 그 가사가 있어요. 저도 처음 듣는 노래인데 같이 음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성 후에 이정배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며칠 전 페북을 통해서 난민들을 위한 변호사님들 서너 분 얼굴을 뵌 적이 있는데 오늘 또 직접 말씀을 들어서 감사했고, 그것으로 충분한데 또 무슨 말을 하라고 또 해야 한다고 섰으니 성공할 뿐입니다. 제목은 예수 족보 속에 난민이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종북 동성애를 갖고 씨름하다가 난민을 주제로 여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견줄 때 난민 수용에 열린 시각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숫자가 훨씬 적어 보입니다. 당신은
박근혜 정부와 태극기 세력과 씨름하면 되었으나 난민에 관해서는 노란 배지를 달고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 간에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걱정 많습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불안한 사회가 된 탓이라 하였습니다. 주변에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N포 시대의 절망에 분노하는 젊은이들로 인해 부모 세대인 우리들 마음도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이웃과 타자를 향한 증오와 혐오가 사회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으니 난민의 고통을 풀기가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소수자들을 희생양 삼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현실적 절망감을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들에게 그리고 이제는 난민들에게 투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여성 페미니스트들조차 난민을 성폭력자로 규정하고 배타했으니 상대적 약자, 소수자들끼리 갈등하고 혐오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슬람을 악의 축으로 학습해왔던 우리 다수 기독교인들 역시 이에 크게 일조하는 바 난민에 대한 이해가 앞으로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서구 유럽의 일로만 여겼던 땅끝 예멘 난민이 우리들 현실이 되었고 그들이 소수자 중에 소수자, 약자 중에 약자가 된 이 땅의 약자가 된 이상 이 땅의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소리를 내야 옳습니다. 청와대를 향해 수백만 명의 반대를 수백만 명이 반대를 청원했다 하더라도 그것과 다른 소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자 할 일입니다. 내 몸의 중심이 아픈 곳에 있고 부모의 마음이 못난 이들에게 가 있듯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의지처를 잃은 고아와 과부 떠돌이 나그네를 품었다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이 확신이야말로 꺼지지 않는 촛불, 우리를 촛불을 넘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사실 난민 문제로 크게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은 유럽이며 그 중심에 독일이 있습니다. 이미 이슬람 난민 80만 100만 명 이상을 수용한 독일이었으나 유럽연합의 붕괴 위기로 난민 정책 수정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협당하면서도 메르켈 총리는 지중해에 수장당하는 난민들, 사하라 사막에서 아사하는 난민들을 기억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들을 저버리고도 자신들 정당 앞에 기독교란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를 그녀는 물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 이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수백만 난민을 만든 원인이 유럽 국가들의 탐욕에 있었음을 우리는 아는 탓입니다. 난민 문제는 유럽 국가들이 당해야 할 업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바다의 사막에서 죽게 하고 바다와 사막에서 죽게 하고 이동 경로를 차단시켜 미래조차 생명조차 빼앗는다면 이들의 죄악을 기억하는 하늘이 그들을 용서치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듯 제주도에는 500여 명의
예멘 사람들이 난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예멘이란 나라는 로마와 교역하던 그 당시에는 환희의 도시라 불릴 만큼 좋은 곳이었습니다. 20세기 초엽 이후 이념과 민족 간 갈등 탓에 외세의 침탈로 우리처럼 분단되었기에 슬픈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웃 일본에 의해 고통당했듯이 아주 작은 국가인 이들 또한 주변 이슬람 국가들 사우디와 이란, 터키로 인해 늘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내전으로 백성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자 살 길 찾아 제주까지 온 사람들, 이들을 내치면 우리들 과거와 미래가 조롱받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3.1 독립 10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당시 세워진 상해 인정을 국가의 정통 역사로 되돌려 놓은 정권입니다. 국토를 잃었다고 나라 아니라고 했던 친일파들과 싸워 이긴 쾌거입니다. 우리들 정부가, 우리들의 정통 역사가 외국 땅에서 수립된 것을 기억한다면 100주년을 축하하는 이 시절에, 이 시점에 예멘 난민을 기쁘게 보살필 일입니다. 더군다나 남북이 하나 될 기운이 감도는 한반도에서 난민을 손님으로 환대하는 것이 우리들 미래를 위해서도 축복입니다. 남북 화해의 길이 열리는 시점에서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지 않습니까? 온갖 추측성 증오를 앞세워 난민을 내칠 경우 세계도 우리들의 미래를 하찮게 여길 것입니다. 한반도에 드리운 이 따뜻한 기운도 하나님이 거둬가실까 두렵습니다. 다행히도 가수들, 연예인들 남녀 10여 명이 자발적으로 난민을 이해하고 수용하길 바라는 힘찬 노래를 만들어 우리 사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 말하다, Talk About Love란 곡으로 이 노래는 두 가지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땅끝에서 온 사람들, 그들을 친구로 환대하자는 것과 이 땅에 사는 우리도 그들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낯선 이방인, 난민처럼 생각하며 살아볼 것을 서로의 눈빛을 보며 힘차게 노래했습니다. 사회의식이 일천하다 느꼈던 이들 예술가들, 가수들의 노래와 춤이 너무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세상 아픔을 느끼는 예민한 그들 감수성이 두터운 편견에 쌓인 신앙보다 아픔을 더 많이 품었고 세상과 더 잘 소통합니다. 이들 노래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출구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 시대의 철학자들은, 우리 시대의 사상가들은 로마서에서 희망을 보았고 그 저자를 21세기 지금 상황으로 불러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으나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as if not,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았던 바울, 그의 생각을 산산수훈을 능가하는 세상 구원의 실마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 구원을 위해 그는 지혜 없는 듯이 율법을 소유치 않은 것처럼, 그리고 힘없는 종의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에게 선교란 바로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그것을 그리스도가 준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존재란 바로 이런 형태의 삶을 일컫습니다. 이런 지혜를 가수들이 사랑을 말하다라는 노래 속에서 힘껏 불렀습니다. 땅끝에서 온 사람처럼 우리 자신들을 역지사지해 볼 것을 노래하였습니다. 이제 이 노래를 들은 우리들이 다시 사랑을 말할 차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만 지라 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옥바라지 선교회를 일군 신앙의 후배들, 우리들 후배들, 저 궁중족발 앞에서 싸우고 있는 후배들은 아픈 곳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은 세상 법을 넘어서 있다고 외쳐왔습니다. 세상 법은 하나님의 의를 다 담을 수 없습니다. 법을 갖고 억울한 자의 눈물을 씻길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때로 법을 철저히 무력화시켰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했고 우리 시대의 동시대의 사상가들이 시대의 구원을 위해 소환했던 에스이프낫, 곧 하나님 의이자 사랑입니다. 이 마음으로 가수 연예인들이 내민 손을 우리 신앙인들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땅끝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시킵시다. 오늘의 본문을 언급할 차례입니다. 설교 말미에 본문 의미가 약술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우리들 과거사가 그랬듯이 예수의 족보 속에도 난민이 있었다는 가르침입니다. 예수의 유태인됨을 족보를 통해 강조했던 마태였습니다. 이 족보 속에는 숨기고 싶었으나 숨길 수 없었던 여인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기 생존을 위해 시아버지를 속였던 여인, 여리고성을 꿰뚫어 보았던 기생 라합, 먹고 살고자 자기 땅을 탈주해 유대인과 결혼했던 경제난민 룻, 그리고 다윗의 후처로 살아야만 했던 밧세바 등이 그들입니다. 이들 여인들은 오늘의 잣대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였으나 마태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예수의 족보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성 신학자들 중에는 마리아 역시 이런 부류의 여인이었을 것이라 추측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런 여인들을 통해 태어난 예수, 그가 바로 메시아이자 구세주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맺힌 아픔을 품고 대를 이어 품고 태어났던 예수, 그만이 세상의 고통에서 무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품에 안은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 찬가가 바로 이것을 웅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케 할 구세주가 바로 자기 품속의 아이가 될 것이라고 마리아는 마음껏 자랑했습니다. 예수 속에 난민의 아픔, 창기의 고통, 살고자 애썼던 이방인 룻, 생명의 애환들을 너무나 잘 기억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수 속에 난민의 아픔, 창기의 고통, 살고자 애썼던 이방인 룻, 너무도 많은 아픔과 기억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그리스도 안에 존재가 된다는 것은 이 기억들과 함께 하겠다는 삶의 다짐일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환기시킵니다. 예수 속에 난민이 있다고, 예수 속에 난민의 아픔이 끊임없이 기억 지속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이곳에 모인 우리들, 앞으로도 우리들은 절대 소수일 것입니다. 세월호 어머니들이 교회로부터 내쳐져 소수자가 되어 외롭게 싸웠듯이 스스로 난민 되자는 우리들 외침 역시 외롭고 아픈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최초로 불거진 난민을 위해 이런 소리도 내지 못하는 사회이자 교회라면 의인 10사람이 없어 멸망된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과 이 나라가 다르지 않음을 경고합니다. 단연코 이 땅의 미래는 없습니다. 한반도에 드리워진 이 따뜻한 기운도 우리의 미래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말만 하기 위해 모이지 않았습니다. 난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위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후속 모임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환대할 수 있는 자기들만의 방식을 찾아 말해야 옳습니다. 이 땅에서 접하는 소수자 중의 소수자, 약자 중의 약자가 바로 난민이기에, 바로 예멘 사람들이기에 이곳에 머무는 동안 그들이 우리들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손 피켓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외칠까요? 한 두 번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인종차별과 이슬람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과 이슬람 혐오를 반대한다. 두 번째, 시작. 땅끝에서 오는 사람들을 품는 것이 선교다. 땅끝에서 오는 사람들을 품는 것이 선교다. 세 번째 피켓은 이것보다 저기 갖고 계신 게 더 문장이 깔끔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걸로 하죠. 다시 시작. 너희도 나그네였다. 나그네를 환대하라. 너희도 나그네였다. 나그네를 환대하라. 이렇게 외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안산지역 이주민을 위한 활동단체들이 모여서 한국 체류 난민들의 실상을 알리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속지에 있을 텐데요. 예수 살기에 속해 있는 오재성님과 김혜성님이 나오셔서 읽어주시겠습니다. 2018 난민의 목소리 한마당 한국 체류 난민들의 실상을 알리는 입장문.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로 난민 문제가 최근 한국 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이 유엔 난민 협약을 맺은 것은 1992년이고 2013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지만 이제야 난민 문제가 국내에서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1위이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이지만 한국의 경제 규모와 국제적 지위에 비해 난민에 대한 책임은 거의 지지 않고 있다. 이는 2017년 한국 난민 인정률이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 38%에 크게 못 미치는 1.8%인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현재 국내에는 난민의 현황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다. 이를 접한 국민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난민 수용을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에 난민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자의 수가 64만을 넘어서고 있다. 난민 반대 여론을 넘어 난민 혐오, 인종주의적인 목소리가 크게 퍼지고 있다. 이에 국내에 거주하는 난민들, 난민 신청 대기자, 난민 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 허가자, 난민 인정자, 당사자들이 모였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한국인들에게 들려주려고 한다. 난민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잘못된 오해를 내려놓고 우리 사회가 좀 더 포용적이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배려하는 사회가 될 것을 믿어 이 자리를 마련하였다. 우리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모두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다. 난민도 인간이다. 고국에서 겪는 박해와 어려움 때문에 고국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도 한국 사람과 같은 고유한 인격을 가진 인격체다. 난민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멈추고 우리를 인간으로 대해주기를 바란다. 난민 심사 과정에 합리적 절차를 요구한다. 현재 한국에는 난민 심사 과정이 평균 2-3년이 걸리는 등 지나치게 오래 소요된다. 난민 심사를 위한 전문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의 전체 난민 인정률은 4%에 그치고 있다. 난민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거짓 난민을 찾아내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에는 난민 신청서를 제출하는 인터뷰도 2달 이상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난민 심사 지연은 난민들에게 경제적 어려움과 체류의 불안정을 초래한다. 전문 인력의 배치로 난민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정당한 심사를 해주기 바란다. 난민 신청자에 대한 종교적 차별은 없어야 한다. 난민 신청자들은 모두 무슬림이 아니다. 또한 무슬림이라고 해서 모두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다양한 종교적 배경,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사람들이다. 난민 신청자 중 종교적 이유로 신청한 자는 8,197명이다. 전체 난민 신청자 32,733명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종교적 이유로 난민 인정이 된 자는 92명에 불과하다.
이들의 상당수는 무슬림 국가에서 탄압을 받은 기독교인들이다.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전문적 접근과 현지 국가의 현장성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 난민이나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사람들이 아니다. 2020년이 되면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인구 전망치가 OECD 국가들은 평균 5.8%가 된다. 그러나 한국은 그보다 낮은 3.9%로 현재의 4%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난민과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오해이다. 국민의 65%는 이주민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자들로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 사정이 어렵고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인종 편견과 반다문화주의, 외국인 범죄 패러다임으로 외국인 혐오증을 유발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갖는 인종 편견은 76.2%로 높은 수준이어서 정부와 시민사회는 이에 대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나가야 한다. 기타 이유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와 인정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에서 난민 신청자 중 2009년 이후 기타 이유로 신청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러나 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1994년 이후 기타 사유자 중 난민으로 인정된 건은 0건이다.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이 29.9%인 것에 비하면 한국은 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현재 기타 이유로 난민 신청한 자들은 국내에서 끝도 시간도 없이 급빈자로 살아가고 있다.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자들이 한국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자녀들도 태어나고 있어 또 다른 한국 사회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난민 인정자들의 가족 결합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시민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24년간 가장 많은 난민 신청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족 결합이다. 전체 난민 인정자 792명 중 257명에 해당된다. 난민 인정자 중 가족들이 생명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난민 인정자들의 가족을 데려오기 위한 경비 조달도 문제이다. 주거와 안정적 직업도 문제이다. 난민 가족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난민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현재 전쟁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망명을 떠난 난민은 전 세계적으로 6,800만 명이 넘는다. 특히 국내에서 기타 이유 난민 신청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들 또는 가짜 난민 신청자로 누명을 씌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난민 심사 인력을 늘리고 난민 심사 기간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난민을 정치, 인종 갈등으로 좁혀 이해하려는 정부의 시각 규정도 필요하다. 난민과 난민 신청자들의 문제를 저들만의 문제로 넘기지 말아야 한다. 국제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를 바란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길 요청한다. 2018년 7월 8일 난민의 목소리 일동. 대동표 없이 일제의 한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이정배 교수님 나오셔서 파송사와 함께 공동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난민의 피가 흐르는 예수, 그분만을 바라보며 이 땅을 찾아온 예멘 난민들의 삶을 끝까지 지켜보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의 길 앞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사귐이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목숨을 위협받는 세계 곳곳의 민중들과 그리고 이들과 연대하며 이웃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혐오도 사랑이 이긴다. 평화가 이긴다. 평화가 이긴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폭력도 평화가 이긴다. 모든 걸 내려놓고 생명을 바라보자.